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대로를 곧게 여셨으니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와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함은 간절하지만 옛사람에게 매이고 죄에 막히고 환경에 둘러싸여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과 안일함을 탐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부디 부활의 생명력으로 채우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손잡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신 이 나라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범법자,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 차별금지법으로 죄악을 조장하는 이들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작은 힘과 정성으로 하나씩 세워진 해외 교회들이 6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교회들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들어오는 이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행복한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녹색 글씨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니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서 영광 빛나네 같이 부릅니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원하의 신비 알고자 늘은 노하도다. 같이 부릅니다.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선권세이고 다시 사시려네 온 세상 왕민들 부활하신 주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경배를 드리세. 성도들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잘 맞았는데 우리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화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도 아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화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같이 공동체 식사도 교제 식사도 나누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번 추수감사절처럼 옆에 식당을 가셔가지고 목장별로 식사 맛있게 나누시고 좋은 교제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예배 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요. 생각이 가물가물하다가 생각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 후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같이 우리 동네가 굉장히 좋아졌죠. 영독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앞에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기도문 196 기도문 1번 부활주일 극동방송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활주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모둠에 묻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진리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의 제한과 건강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극동방송 위해서 주여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다 성사에 내인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해야만 진리 언론의 입이 닫히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분별력을 잃은 세상에 대하여 계속 외칠 수 있도록 승소하게 하옵소서. 패소하는 교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가 제한됩니다.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4월 총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범법자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않게 주옵소서. 의료인들이 자신과 국민들을 돌아보고 이미 받은 바 존경과 물질의 부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부가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보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부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펴놓고 봐도 다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나 죽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제자들도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구박을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저 여인 예수님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고 하니까 돌아서 저 여자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약간 맛이 갔구만 헛개발을 보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자 이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제자들도 저분이 진짜 부활한 분인가. 그리고 후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작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이나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은 우주를 진동시킬 만큼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일이 너무 신비롭게 진행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구성원들로서 부활을 영원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신비해요. 근데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퍼뜨린 사람들 보세요.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여자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아세요? 재판에 증인석에도 못 앉아요. 증인이 될 만큼 여자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시대였어요. 여인들의 판단을 옳고 그르다 믿을 수 없다고 부른 그런 시대였어요. 증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게다가 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몸을 판 여자였어요. 적어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는 빌라도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빌라도 청도 그 사람이 야 내가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단다 그렇게 증언했다면
그 사람들이 일막에 1년에 믿어줄 만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이, 즉 증인들이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제도 부활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만 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부정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맞아. 홍해가 갈라졌지. 맞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믿음이 성경의 증언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 봐가지고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려면 믿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가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 여인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보았다고 증언해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수백 명, 약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았어요. 그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오늘도 그들이 세계의 구속, 그 당시는 지중해 연안에, 지금의 그리스, 터키, 에베소, 고린도 그런 지역이죠.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고 가차기 동네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진 교회가 구석구석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며칠 동안 방문 걸어지 않고 비겁하게 틀어박혔던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문을 나서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무슨 선생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거 보시죠. 목숨에 칼이 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섬기던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났다고 그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제사장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폭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니까 얼마든지 뒤집어 놓고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핍박하고 예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을, 많은 증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동안 진실 앞에는 침묵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권력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대출 받고 자기 권력이 들통나면 침묵하는 거 보세요. 거짓에 침묵하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외적 증거가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적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성도다, 안 나가는 성도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오늘 조금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난 믿을 수 있어.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 살아계심을,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는, 외적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500여 명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서 예수님, 네가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도 부활할 수 있다고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너 왜 교회 다니니? 이 좋은 세상. 너 왜 쓸데없이 교회 다니니?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 외적, 내적 증거가 서로 일치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한 60년 정도 흐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0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60년이면 제가 벌써 60년이 넘었으니까 노인네가 됐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0년이 지나 보인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셔서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 몸을 쪼아리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직접 봤으니까 너무 거룩한 광채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신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의 광채 앞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늘 겸손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 몸 가지고 물질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사도행도 그냥 몸을 쪼가리고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산자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자라, 영원히 산다 그 말씀.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는 내가 알다시피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 믿는 게 뭐 어려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학을 가려면 실력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제 길로 가네요. 제 길로 가네요. 제 길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것을 가지신 예수님, 다시는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히 잠가버리고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 그 열쇠를 빼앗아 음부의 문을 열고 사망을 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힘을 사망의 권세에서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가져다준 허무의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실존적으로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그동안 조금씩 누린 영광도 별거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 헛되구나. 허무가 무엇인지 나이가 20살이 되면 거의 대충 알 수 있어요. 너무 좀 비관적입니까 여러분? 권력 헛되고요. 돈 사지 헛되고요. 제가 아침마다 스미소니언 채널을 봐요. 거기에 뭐 미국, 유럽의 뭐 엄청난 뭐 프린세스라고 막 엄청난 공주와 엄청난 재벌들이 오늘도 폴린 유럽의 은행 재벌 그 집안을 봤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뉴욕, 런던,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그 많은 부자도 죽을 때는 빈털터리만요. 세상의 여과가 그래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어찌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허무가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 살아야 할 어떤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너무 건강하다가 작년 겨울에 설탕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설탕 손님이 뭔지 모르시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당뇨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관리할 게 점점 많아져요. 은퇴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루하루 열심히 보지만 정신줄로 오면 왜 사나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고 비참하고 무상한 것이 결국 인생의 허무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나눠드린 보셨습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이명직이라는 분이 허사갈 지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뭘 알아요? 저희 고향교회 이계선 목사님이 성결교 이계선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왔어요. 어릴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따라 부르던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가 앉았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1절 스크린 그대로 세상 만사 살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도 바람잡이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묻혀놓다 또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멍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지고 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곳이 명백자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허탄한 노래가 허사나가 자그마치 12절까지 있어요. 12절까지. 이게 인생이라는 거, 이게 인생인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무서운 허무를 몰아내셨습니다. 허무와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허무가 따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지만 우리는 허무와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주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내가 이 세상의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허,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을 다 가지고도 메꿀 수 없는 이 공허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그런 줄 아셔요? 모든 피조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허를 부활하신 주님이 메꾸어 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허무가 우리를 더 이상 쫓아다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이 예화예요.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 만든 예화예요. 팔레스타인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언젠가 이 세상에 쓰임 받을 때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리고 왔으니 도끼와 톱을 가지고 자기를 찍어가지고 끌고 내려가 쓰는 대표자리에서 보기만 해도 흉한 십자가 틀을 만들어. 또한 나무는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세상에 쓰임을 받는 날이 오면 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궁전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자기를 찍고 자려고 해가지고 마구간의 여물통이 되게 했어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가 되었어요. 이제 만지럼 남아있는 나무도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세상에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된다면 오대양을 휘저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크루즈가 되고 싶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끌려가서 피리내 나는 고깃배가 되었어요. 세 그루의 나무가 참 신세한 건 너무나 처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마구간에 있는 구유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가 누운 말구유가 되었어요. 자기 신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가 되었던 것이. 또 갈릴리에 비리내가는 고깃배는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신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형틀이 된 그 나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형틀 위에 누운데 못질을 당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엘리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하나님 아들이 자기 위에 누워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 제단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잘 모를 때 젊은 기분에 한참 자신만만할 때 보십시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될 거야. 나는 예루살렘 왕국의 기둥처럼 살 거야. 나는 오대양을 누리는 크루즈선이 될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은 100에 1명, 1000에 1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대부분은 자기 꿈보다는 좀 못한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 갑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의도에 안주하는 사람들 다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꿈은 이거였는데 그 꿈대로 사는 사람이 100에 하나, 1000에 한 명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타. 10년, 그래서 10년, 3년 살다 보면 갈릴리의 고급배점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말구유 마곡간의 구유처럼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질이 불행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끔찍한, 오늘도 몸이 있으셔서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별 대사질환이 몰려오고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허물을 극복하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구에서 침대로, 고깃배에서 강단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존재, 변화된 사람은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자기가 거룩한 제단의 제물이 되어 될지언정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직도 철이 들던 젊은이들이 17, 8명이 이민 가고 싶다고, 아기 낳지 않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풍요한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속에 불안해요. 우리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처자를 보내는 거장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들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교회를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꼭 한 가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자기 낳은 자식을 세상의 부모들이 버려둡니까? 너에게 주신 내 아들 믿기만 하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님 배울 때까지 한순간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죽음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이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쳐놓고 큰 돌로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시도가 있던 빌라도의 어인을 쾅쾅 못 받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무덤 앞에서 세워놓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60장은 이런 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죠.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을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손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 죽음은 예수님 앞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인 이 세상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는 죽음을 잔다고 하셨어요. 죽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시인들은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수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485장에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수영이에요. 수영. 요단강변에 섰는데 먼저 가는 친구가 신나게 수영을 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 친구 건너가네.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건대네는 화나도다. 여러분, 수영하시죠? 수영할 때마다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바울은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에요. 과정.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요. 죽음이 뭐냐?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 육의 몸 한번 보셔요. 병원에 가보셔요. 의사들 만나는 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과정. 이게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 높은 곳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몸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죽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은 믿음이 주는 이 소망이야말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숨겨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보좌가 된 거. 생명의 보좌가 된 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의 보좌에 앉는 것이.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티포의 황제였던 엠멜리키 2세가 있는데 100년 전 이야기예요. 자기 나라에 너무 많은 흉악범들이 있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목을 매달아 죽이려니 매달려 있는 꼬리 보기 싫고 총을 쏘아 죽자니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참혹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살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신화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몇 초 사이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깨끗이 죽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전기 의자? 그거 참 좋겠네. 빨리 주문해서 가져오라고. 드디어 가져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단추를 누르는데 전기 의자가 단추를 누르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왜 작동을 안 하나 했더니 폐하 에디오파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이름이 전기의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황제가 고민하다가 너무 의자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 중에 쓰지 못하면 나라도 앉자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보좌가 전기의자가 왕이 앉는 왕의 보좌가 된 거예요. 재밌잖아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그것은 사형틀이고 사형수를 죽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사형수가 앉으면 사형수 의자가 되고 왕이 앉으면 왕의 보좌가 되는 거고 주님이 앉으시면 산자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보좌.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허무가 날아갑니다. 믿으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셔요. 죽음 앞에 펄펄 떨어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한 시간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 죽음을 두려워해요. 믿으면 허무가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허무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공포 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죽음을만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보좌의 영혼들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와 죽음을 극복하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서 부활이 없다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너의 몸으로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놈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드리옵나이다. 다시 사신 주님을 목숨을 바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삶이 피곤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우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강봉희 권사님 복 내려주시고 마음에 넉넉한 여유로움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생명의 보좌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